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8월 23일이네요. 절기상으로는 더위가 가시고 가을이 시작되는 처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휴가는 다 다녀오셨습니까?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저도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보고 싶은 곳일 것 같아요. 몽골 초원과 바이칼 호수를 보고 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몽고와 바이칼을 갔느냐? 글쎄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텅 비어있는 그런 공간을 보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대로 저는 그 두 곳을 통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텅 빈 건 아니죠. 몽골에는 아주 드넓은 그런 초원 위에 유목민들이 기르는 양과 염소, 소와 말 이런 것들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그렇게 풀을 뜯고 있었고, 또 게르라고 아시죠? 이동용 텐트, 그것이 또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이렇게 게르 같은 사람이 만든 것이 조금 보이기는 해도 대체로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더 놀라운 것을 체험했는데요. 뭔지 아시겠죠? 밤하늘에 펼쳐진 영롱한 별들, 우리 한국에서는 글쎄 어디 지리산이나 어디 저 가면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쏟아지는 영롱한 별빛들과 또 그 위를 흐르는 은빛, 우윳빛, 은하수의 장대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황홀한 빛들의 향연이었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풍요로운 호수라는 의미를 지닌 그런 호수인데요. 깊이가 무려 1637m에 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호수라고 합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가장 넓은 민물 호수라고 하고요. 전 세계 민물 담수량의 20%를 차지하는 놀라운 수량을 가지고 있는 강이고, 그 강으로 360개가 넘는 그런 주변에 강물들이 흘러 들어오는, 그렇지만 나가기는 한 곳만 향해서 나가는 그런 그 호수였습니다. 너무나 큰 호수여서 바다같이 보였고, 또 하늘과 그 호수가 맞닿는 경계가 흐릿해서 어디가 경계선인지 분명치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마침 또 옅은 안개가 끼니까 이 바다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그 그라데이션이 져가지고 아주 오묘한 그런 빛깔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참으로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와서 저는 저 자신이 정화되고 또 새 힘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제 하루 동안 이번 여행의 의미를 가만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늘 가까이 보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밝다고 생각했던 것, 크다고 생각했던 것,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텅 빈 것들을 볼 때에 비로소 진실로 밝은 것들과 큰 것들과 놀라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도시의 휘황한 불빛을 떠났을 때 늘 거기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로 크고 휘황하고 아름다운 별빛의 향연을 누릴 수 있었고, 일상을 깨고 나갔을 때 진정 크고 깊고 맑은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거의 예외 없이 몇 가지 것들을 정신없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명성과 지위와
권세와 그리고 돈 같은 것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건강과 인간관계와 또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파탄내가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가는 잠시 일상생활을 떠나서 바로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그렇게 잊고 지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남은 생에 과연 얼마가 될지 모르는 주어진 한정된 짧은 시간 동안 진정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진정 내가 이루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휴가와 예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을 멈추고 잠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되돌아보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휴가는 우리에게 일상을 떠난 새로운 시공간과 만남과 경험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우리의 일상의 흐름을 끊고 언제나 계시지만은 자주 잊고 지내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여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나를 생각하고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수많은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양각색의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들에게는 의료인 윤리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물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이 모든 의료인들의 중요한 지침이 되겠죠. 그러나 의료인 예수의 제자이기도 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지침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복음서 도처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모든 치유 행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이 예수님처럼 바로 앞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진정한 직계 제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란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모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가 전하고자 하는 정서의 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가사와 멜로디에 몰입해서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기량을 2, 3분 동안의 짧은 순간 다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연 현장의 청중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시청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진정성이야말로 바로 감동의 근원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의료인들은 이곳을 찾는 모든 아픈 사람들에게 그러한 진정성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병원, 감동을 주는 의료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자 세워진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죄사함의 복음으로 선포해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진정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 본문 23절이 증언하는 대로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계명을 예수님의 제3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 2계명은 여러분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해서 어느 계명이 크냐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이 두 가지 핵심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 번째 중요한 계명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다른 모든 가르침을 총괄 요약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바로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사자와 호랑이, 소와 말, 양과 염소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미국과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서로 위협하지 않고 편안히 함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부패와 국정농단과 의료농단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정의롭고 투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그가 일하는 직종이 어떤 직종이든지 그 안에서 일하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다른 것들, 이를테면 명성이나 지위나 권세나 돈 같은 것들보다 먼저 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임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짧은 생을 통해서 이루고 누리고자 했던 참다운 평안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의뢰인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신 여러분들께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